빌립보 4장 6절로 7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공간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움을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삽니다. 물론 그날과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늘 시시각각으로 그날 우리가 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주님 앞에 기도가 딱 막혀버립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성질이 나도 기도가 잘 되는지, 마음의 평안이 깨졌는데 기도가 잘 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경을 못 보게 되면 조그마한 걸림이 있어도 기도가 딱 막혀버립니다. 안 놉니다. 계속 1시간 2시간 회개만 합니다. 주님 피를 씻어주세요. 말씀이 뭘로 씻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안 돼버립니다. 평강이 깨지니까.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크라신 하나 눌린기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명리초등학교에서 우리 좌회전 받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교차로 30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좌회전 빨리 와야 돼. 앞차가 25로 15로 가. 나 딱 멈출 시간이요. 그래 빵 했어. 통과하는데 이놈은 그걸 못 찾고 빵 했냐. 그거 사면 몰라. 내 혼자 사건이요. 이게 마음에 깨져버린 거예요. 언제? 그제 아침에. 그제 아침 그냥 빵 하면 했는데 30으로 가는 그게 나는 지금 한 32, 3 되는 것 같아. 이거 충분히 가거든요. 이놈 앞차가 우리 아파트에서 놓은 차에 내 앞에 가니까 이게 가다가 더 멈추네. 25로 15로. 그 내가 빵 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기도가 됩니까? 다 막혀버려. 뭐 할 말이 없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두뭇거리면 콱 잠겨버립니다. 계속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만 내가 2분 타임 지나고 오면 되는데, 그리고 2분 먼저 교회 가려고 빵한 것이 이렇게 내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제일 시험거리가 그것 같아. 이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에게 평안이 깨지니까 기도가 막히지. 그냥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식구들 이 마지막 때
늘 평안을 지켜갈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니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 오실 날에 가깝고 주님이 현재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 오시면 가깝기 때문에 관용을 나타내라, 너그러움을 나타내라. 오늘은 주님 오시면 가깝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까, 염려에 발목 잡힐 수가 있으니까, 또 내 모든 삶의 주관자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염려에 발목 잡히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실제적으로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가, 염려해도, 아무리 염려를 해도 그 염려 때문에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 경험자 아닙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2박 3일, 3박 3일 잠자지 않고 아무리 염려해도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5절로 26절, 누가복음 8장 25절로 26절, 아니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 누가복음 12장 25절로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사실 맞단 말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한 규빗, 45cm 크게 할 수 있는가? 없죠.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키를 한 자나 달 수 있냐, 이것을 다른 번역은 생명을, 목숨을 그려 번역했습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네 목숨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함으로 네 생명을 네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키 하나도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조금도 더 크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생명에 대한 욕망인데,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인데 그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냐? 1년 더 연장할 수 있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없는데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일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염려라는 것이 바다에 파도처럼 물결 같다. 밀려오고 끝나네 싶으니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염려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비행장에 착륙하는 것 같다.
하나 착륙하고 끝나시면 또 착륙합니다. 1분 간격으로 2분 간격으로 계속 끊임없이 비행장 착륙을 합니다. 그것이 염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덮쳐옵니다. 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그 모든 염려를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영혼아, 말씀대로 해보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우리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염려들,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가보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염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심령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염려는 마음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심령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염려란 것에 삶 사로잡히면 헤어놓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도 막혀버리고 기쁨도 막혀버리고 은혜도 막혀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 염려 속에 축축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심령이 병들어가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왜? 실제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되냐 이 말이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된 것이 막 있냐 이 말이요. 키가 좀 컸습니까? 생명이 좀 늘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한다고 해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세상 염려의 늪에 빠져들어가도 하늘에 속한 우리 미나 식구들은 기도하자. 내 영혼아, 염려 대신에 기도하자. 염려 대신에 간구하며 살아가자.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 어쩌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생활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염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것을 주님이 조심하라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 이것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진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면 그 날이 뜻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무디지 아니하도록, 근심 걱정으로 둔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전 5장 6절 7절 말씀하십니다. 살전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을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시작.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로 염려에서 깨어났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 오직 근신하며 낮에 속한 사람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염려를 돌파하느냐, 그때 어떻게 염려의 늪을 지나가느냐, 거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승리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자. 내 영혼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간구하며 살자. 아멘. 염려하면 할수록 늪에 빠져들어가지만 기도하면 갈수록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염려를 주지만 주님은 기도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는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 속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앉아서 여기서나 집에서 말씀을 하면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돌아버립니다. 다 깃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그 염려가 영혼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을 꽉 사로잡기 때문에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새겨집니다. 내 것이 안 돼버립니다. 왜? 염려라는 것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질식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제일 먼저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세상의 걱정, 근심이 그 염려의 기운에 말씀이 막혀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의 기운에 말씀이 막혀서, 다른 말은 말씀이 질식을 당하여서 결실을 못한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셔도 염려가 심령을 장악해 버리면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염려가 말씀을 질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실치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서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라. 전능하신 주님은 염려 붙들고 살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염려를 붙들고 사는 것은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는, 기도하며 사는 자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염려 붙들고 살지 마시고, 걱정 붙들고 살지 마시고, 근심 속에 파묻혀서 살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염려 속에 살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염려 대신에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께 기도하라. 그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오고 계신다. 아멘.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마 믿는 사람치고 이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아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글을 안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를 딱 부여잡고, 주님, 정말 내가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염려 속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번 믿음 속에서 다짐해 보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씩 듣고 나가서 여전히 염려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무슨 믿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듣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의의를 두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쁜 소식이 염려를 가져오죠. 어려운 상황이 염려를 가져오죠.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과 환경들이 아주 염려를 몰고 옵니다. 이때 주님은 그 모든 일에,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며 살아가라.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 기도를 들어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상 앞에 부르짖어야 묵묵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은총을 입은 것이고, 할렐루야.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인생의 함정이라면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함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올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겨 가버리고 평안족에서 와가지고 약탈해 가버리고 끊임없이 블레셋에게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고 블레셋 공격이 멈춰지고 평안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구약성경 417페이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7절로 14절. 천천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특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사무엘의 특혜가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의 한맺히고 애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였고 사무엘은 자기 엄마의 기도에 영을 받아서 그 역시 일평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을 받고 그 시대에 평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되고 개인적인 한이 있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지 교회적인 기도가 있든지 나라의 기도가 있든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든지 기도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입니다. 개인이 한맺힌 자식 낳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나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한나가 무슨 하나님이 위대한 나라 아니요. 그냥 자식 하나 달라고. 자식 못 낳아서 왕따 당하고 구박당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이것 때문에 한이 맺혀 기도하니까 주님 그 여인의 한 맺힌 기도 들으시고 사무엘 주시고 그걸 통하여 주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영을 받은 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고 은혜가 임한 것처럼 내 영혼아 기도하면 된다. 내 영혼아 한나같이 사무엘같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미라식구들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래 툭툭 올올 거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한 것은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마치 이 한나의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여인의 그 아리고 쏙쓰린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진실했던지 말은 하지 않고 입만 오물거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취해서 있을래? 포도주를 끊고 독주를 끊고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원함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내 맺힌 마음에 한이 있었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하니까 평안히 가라 말합니다. 이 말 듣고 한나가 믿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부터 얼굴을 먹으면서 수색이 뭐요? 근심걱정입니다. 그 말 듣고 엘리의 그 말 듣고 얼굴의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게 응답하셔서 한나를 사무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면 된다. 내 영혼아 기도하면 산다. 내 영혼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좋은 환경이나 안 좋은 환경이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반적인 요소입니다. 간구는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특별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교통하는 기도 요소가 풍성해집니다. 어떤 때는 필요한 특별한 요소가 있어.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매달리고 간절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고, 이것이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주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1043페이지.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파수꾼은 무슨 파수꾼?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깨어서 망을 보고 알려주는 말씀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워치맨이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파수꾼.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서 시대를 알려주는 파수꾼. 또 하나는 여기 본문의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깨어나서 시대를 보고 이 시대가 어떠한지 알려주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뿐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어.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에 하나님 이 성을 먹게 해주세요. 종일 종야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파수꾼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아멘. 우리 기도의 파수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파수꾼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일하시도록, 주님 죄송합니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할 때입니다. 미래의 가정에, 성도의 삶에, 이 땅 위에 주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쉬지 말고 역사해야 주옵소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 안 세워서 기도 안 하게 하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적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땅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상황을 보라고 중보형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저들이 나로 쉬지 못해 이렇게 기도함으로 몰아붙이는 거라 하고 주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파수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우리 식구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읍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어.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부부관계 사이 마음대로 됩니까? 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영혼아, 주님이 쓰시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내 영혼아, 주님이 쓰시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 내어 기도하고 또 정시 기도하면서 시간 맞춰 때를 맞춰 기도하면서 어쩌든지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어쩌든지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런 기도도 안 놉니다. 내 힘으로 다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은혜생활 하다 보면 주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항복하자.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보편적으로 한나의 기도의 영이 흘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 여성분입니다. 아마 하와가 제일 맞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흐름이 여성들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남자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호텔의 대부분 인류 요리사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진짜 위대하고 중요한 기도의 사람은 남자를 주님 써버립니다. 여성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이거 항복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가 주님 항복합니다. 남자가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기도가 부질없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남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것이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씀의 종으로 주님이 남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주님이 감성의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울고 불고 은혜가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신 장기입니다. 장기,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밑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있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팔을 내리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져버려. 아무리 밑에서 잘해도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지 않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 가운데 모세를 돌을 갖다 앉히고 옆에서 손을 억지로 강제로, 처음에는 모세가 자유를 합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자원함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지 힘으로 안 돼. 손이 자꾸 내려와. 옆에서 강제로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쓰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협력이란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혼자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팔이 내려오니까, 이제 80에 넘은 노인이 자꾸 팔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팔을 좀 붙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운데 야무치 앉히고 옆에서 아람 홀이 팔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쩐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입니다. 어쩌든지 억지로라도 기도해라. 아론과 홀이 손을 붙들어 주는 것,
거기 의지라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것, 학창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 젊은 시절에 제일 중요한 기도로 주님을 만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인생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이 써버립니다. 기도로서 내가 주님께 매달릴 때에,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이 그 영혼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에 들어가면서 가장 소중한 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근사님들요, 가장 주님 앞에 성도에서, 교회에서 가장 눈물로 한마디 한마디 그 기도가 참으로 주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력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력입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기도를 씁니다. 이걸 꼭 기도의 믿음을 가진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중보기도, 내가 하는 간구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 말,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금 향도에 잡혀서, 금 대접에 잡혀서 천선받을 하나님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서 금 대접에 다 받아 올라서 주님 앞에 부으시고 필요에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진짜 기도가 진짜 힘이다, 기도가 진짜 능력이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우리 시편 121편, 시편 121편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잊지 말고 사세요. 기도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잊고 사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모든 장소가, 모든 거처가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거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우리 8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계 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도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을 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을 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없으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손을 들자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7절. 빌립보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다. 염려, 근심, 걱정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신다.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무엇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한 평강,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영혼아, 기도하며 살자. 맡기고 살자.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20절 21절. 에베소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왕성한가?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살아있는가?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은 혹시나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죽어간다면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 영혼아,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근심 대신에 기도하며 돌파하며 가자. 아멘. 그래서 기도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밤 우리에게 참 우리 실제적인 삶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지 못한 일들과 소식들을 듣게 되고 이런저런 환경에 부딪히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냥 이렇게 물결이 밀려오는 파도같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그냥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염려를 아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자녀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때문에 피곤케 되지 말고,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가는 영혼이 정말 병들지 말고, 염려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상을 맡기고 뚫고 돌파하며 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이론을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기도로서 이겨나가고, 기도로서 주님을 배웠고, 기도로서 마지막 때를 끼어있는 그런 우리 미랄의 귀한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에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모든 상황 환경을 돌파하며 나가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이 귀한 말씀을 먹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기다리며 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